기도하고 일하라. 창을 든 건축가들, 기도하며 일하다. 다섯째, 기도하라. 무기를 들고 일하라. 느헤미야가 고국의 총독으로 부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할 때 집요하게 방해하던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에 동조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정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권이 약화되기에 성벽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자들의 비난을 이기기 위해 우선 기도했습니다. 반대자들이 내뱉는 비난과 저주의 말,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응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도 일하면서 반대자들의 방해와 압력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성벽 건축을 진행해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말로만 비난하던 외부 세력들은 이제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성벽 완공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고립시켰습니다. 더구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지치기도 했고 성벽 건축일이 방해를 받아 늦어지면서 좌절하여 비관론이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위기는 보통 이렇게 안팎으로 동시에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역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좌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창을 든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무기를 들고선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후 유다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마치기까지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를 짜서 일종의 예비 병력까지 확보해두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과 측근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대기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큰 위기를 막아내는 일도 잘하면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니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심각한 방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방비했습니다. 창을 든 건축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며 일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